안녕하세요. 하늘소리 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총독 베스도의 요청으로 마련된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대면은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죄가 없으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므로 풀어주는 대신 로마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는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서류를 준비한 뒤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 로마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성경의 단어로는 이달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려면 반드시 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이 여행에 누가와 몇몇 사람들이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당시의 죄수들은 총독의 허락을 받으면 가족이나 친구와 동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 친구들과 동행하도록 허락했다는 것과 또 3절에서 이 여정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총독의 명령이 아닌 다음에야 율리오가 호송하는 죄수 중 한 사람이 불과한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할 이유는 없었을 테니까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게 된 것은 비록 바울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는 했지만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대담을 보면서 뭔가 남다른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헤롯 궁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그를 찾아온 친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죄가 없는 것으로 보는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게 되어도 무죄로 풀려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죄수들을 이달리아까지 호송하자고 배를 따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아시아 서쪽 항구인 아드라무떼노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상선 아드라무떼노에 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다음날 시돈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시돈은 유리와 자주색 옷감을 많이 생산하는 도시로 무역이 그곳 경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배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박하여 길게는 열흘까지도 머물면서 짐을 내리거나 또 승객을 내리고 실었습니다. 그곳이 목적지가 아닌 승객들은 배에 그냥 머물거나 항구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그곳에 머물다가 배가 다시 출발하면 다시 배에 올라서 여행을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들렀던 에베소의 항구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던 것도 바로 그렇게 생긴 시간 동안이었죠. 그래서 죄수 호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배가 시돈에 정박하는 동안 시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배가 시돈에 정박해 있는 동안 그곳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죠. 사도행전 27장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며칠 후 시돈에 머물던 배가 다시 출항했는데 가을에 불어오는 서풍,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맞바람 때문에 그 항해가 어려웠고, 배는 구브로 해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와 또 육지에서 해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렇게 배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5절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무라시는 루기아의 관문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곡물이 잘 나지 않아서 식량의 대부분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어와야 했다고 합니다. 배가 무라시에 정박했을 때 마침 그곳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달리아를 오가며 곡물을 실어나는 배가 정박했고, 백부장은 빠른 여행을 위해서 바울 일행과 호송하는 죄수들을 그 배로 옮겨 타게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나 그들이 옮겨 탄 배도 맞바람 때문에 더디게 진행하게 되었고, 기항지인 니도까지 가지 못한 채 니도 맞은편에서 항로를 바꾸어 대륙풍과 해류의 도움을 받아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섬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하여 미항이라는 곳에도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마도 그곳에서 선장과 선주, 선원들은 계속 항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정박하여 맞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릴지 의논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의논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위태하다라고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는 7월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따지면 10월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사 저술가인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지중해는 9월까지는 안전하고 11월까지는 불확실하며 11월부터 3월까지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지금 바울이 탄 배가 항해하고 있는 시기는 항해가 불확실한 10월이고 그 중에서도 항해를 계속할까 말까를 고민하며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11월이 얼마 남지 않은 10월 말경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랜 기간 선교 여행에서 여러 번 배를 타고 항해해본 경험을 통해서 이 시기의 항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계속한다면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11월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과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보다 더 큰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 그들의 의견을 따랐다. 이 말은 백부장에게 항해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비록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또한 승객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 배를 타고 계속 항해해서 갈지 아니면 배에서 내려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는 배를 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베닉스는 미항보다 규모가 큰 그레데 섬의 항구로서 미항에서 서쪽으로 75km 정도를 더 항해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닉스는 미항보다 더 큰 항구였기 때문에 물자도 풍부하고 또 큰 풍랑이 일어도 미항보다 더 안전하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서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서쪽으로 항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레데 해변을 따라 불어오는 대륙풍인 남풍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남풍은 때때로 갑자기 북동풍으로 변하는 그래서 돌풍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돌풍을 만나게 된다면 배는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배가 있는 미항에도 간신히 겨우 도착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베닉스로 가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는 미항은 규모가 작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배를 베닉스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배에 탔던 승객들 중에도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항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바울도 지금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데 오랫동안 배를 타고 왔던 그들이 위험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베닉스로 가고자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베닉스가 큰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자가 풍부하고 항구가 커서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미항이 비록 작은 항구였다고 해도 당시 배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불편하지만 머물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항구인 베닉스가 미항보다 무역하기에 더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사하기 더 좋은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배에 실린 화물은 대부분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어온 곡물이었을 거고 겨울의 곡물은 비싼 값에 팔립니다. 게다가 승객의 대부분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물건을 파는 요즘 말로 하면 보따리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규모가 작아서 인구가 얼마 없는 미항보다는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베닉스가 매력적인 기항지였던 거죠. 결국 그들의 관심은 안전과 생명보다는 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쳐도 백부장은 왜 그들의 말을 따라 베닉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까요?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죄수를 호송하는 입장에서 미항이나 베닉스나 겨울을 보내어 떠날 수 있는 건 비슷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배에 남기로 한 이유는 항구가 작아서 겨울을 보낸 뒤에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항에 남는다면 겨울이 끝나도 배를 옮겨 타느냐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테니까요. 그에게는 죄수들을 안전하게 호송할 책임도 있지만 임무를 빨리 마치고 싶은 열망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항해에 이골이 난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계속 항해를 반대했습니다. 배와 승객,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화물까지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로 가는 것,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바울에게 있어서 배가 깨지든 말든 화물을 잃어버리든 말든 그들 중에 누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권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이네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한 번만 항해를 만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배가 출발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항해를 만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은 안전할 것이고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것을 계속 만류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돈보다 생명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명의 존엄성, 사람의 존엄성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명은 중요한 가치이고 사람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자가 사람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고 끝날 텐데 그들이 어떻게 살든 무슨 위험한 짓을 하고 살든 무슨 상관이야. 돈을 따라 살든 권력을 따라 살든 우리만 잘 살다가 천국 가서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신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이웃 중에서 신자만 골라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신자가 아닐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녀 삼기로 하셨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절대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품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돈을 따라 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돈이면, 권력이면, 힘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돈이, 권력이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돈은 생명을 위한 수단일 뿐 생명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생명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에 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신자든 아니든,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생명을 생각하며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도 폭풍도 길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돈보다 생명을,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